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96쪽입니다. 구약성경 596쪽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상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담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어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계속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찾아오지만 또 그 풍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뉴스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서 순살 아파트 이렇게 불렀죠. 뼈가 없는 치킨처럼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순살 아파트라는 그런 조롱이 뉴스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보통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잘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장비를 보게 되면 무거운 물건을 싣거나 또 집어서 들어서 옮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계를 크게 만들었다고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올려서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철을 써야 되고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많은 물건을 더 싣고 또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럴듯한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연단되어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내노라 하는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 다 무서워 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죠.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고백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언젠가 우리가 안 만나면 좋겠습니다만 만날지도 모르는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찍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비난과 조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잠깐 왕궁과 성전에 금을 내주고 화친을 맺어보려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차게 나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되지 않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기 시작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어둠 가운데 이 성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빛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손자 이사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음을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고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도 엎드리셔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도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이나 우상으로 만든 죽어있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그렇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내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의 순간에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죠.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6절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아수르 왕은 거기서 열심히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9절 아수르 왕은 무수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너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말라.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속은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도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11절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 얻겠느냐. 아수르의 역사를 봐라.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네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어떤 신도 그 나라를 구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 어떤 신들은 다 우상인 겁니다. 헛된 신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 믿음은 승리한 믿음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또 환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셨고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